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죠? 막았어요. 그럼 신앙이 뭐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말씀대로 하자. 말씀이 살리는 거라면. 말씀이 전부라면. 그럼 말씀대로 해야지. 하지 말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죠? 그거잖아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걸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해놓고 내가 왜 전하지 말라고 했는지. 즉, 이 문둥병자가 비록 고침을 받았지만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문둥병자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나를 쫓아온 무리들, 오늘 나와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말씀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해놓고, 그죠? 이어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요게 이 문둥병자가 뭐가 문제인지, 예수님이 왜 이 문둥병자에게 전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독자인 우리에게 말해 주시려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을 보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누구 보고?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 가라는 거야? 어디 가라는 거야, 결국은? 모세 앞에 가라는 거잖아. 율법으로 가라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걸까? 너는 아직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게 왜 첫 사건일까? 오늘 이 문둥병자는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천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야.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서 하시는 말씀, 절대 말하지 마라. 적어도, 그죠?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이잖아.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넌 아직도 어디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통과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난 죽은 자요 죄인이구나. 내겐 의로움이 없구나. 난 죽은 자야. 그죠? 내게 소망이 없는 자야. 이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돼요. 캄캄한 사람이죠. 그게 율법을 통과하는 거야. 그때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죠? 예수 앞에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가 들을 때는 정확히 들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쭉 이어 내려오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 그게 변질됐다. 그래 내가 이걸 바로 잡아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쭉쭉쭉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께 이제 쫓아 나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고 나서 이 절대 말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자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문제는 뭐냐? 나는 육이 문제다. 그게 이 문둥병이야. 난 육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난 더 이상 뭐야? 문제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의로워진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런 얘기죠. 너는 육체의 문둥병. 문둥병이 구약에서 말하면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부정한 자의 표현이 문둥병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사람의 부정함은 뭘까?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죠. 그죠? 영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육체, 행함에 있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요거에 있는 거야, 요거에.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아니. 구약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그건 육체가 부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부정하다. 영혼. 그죠?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제대로 통과했다면, 구약을 제대로 통과했다면,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죄요? 전혀 의의가 없고 온전하지 못한, 소망이 없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그게 율법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적은 뭐냐?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육체만 문제다. 내 행위만 문제다. 이것만 고치면 된다. 그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정확히 처음부터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부터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번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백부장 사건이에요.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 하인이 지금 집에 병들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딱 이렇게 말해. 아니,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영을 보는 거지. 앞에 문둥병자는 뭘 본 거야? 육을 본 거야. 내 신앙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육이다 이거지, 육. 세상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왜 내가 불행할까? 돈이 없어서. 내가 왜 불행할까?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왜 불행할까?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일한 얘기를 딱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 외면으로 보면 똑같이 어마무시한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죠? 10절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죠? 누구랑 대비시키는 거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문둥병자죠. 문둥병자가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는 건 확실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당신이 원하시면 대단한 믿음이다. 백부장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믿음에 뭐가 다른다? 종류가 다르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크기를 말하지 않고 먼저 제가 믿음의 종류를 말하곤 그래요. 생각났으니까 요거 우리 한번 잠깐 비교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믿음을 논하려면 먼저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종류를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접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맞습니까? 이건 뭐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엔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는 거예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그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게 제가 개역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제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생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새롭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또 저도 얼마든지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믿으니 이렇게 믿으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같이 성경을 놓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바로 알고 바로 가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에도 그 이름을 믿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끝부분이 믿었으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 사람에게 의탁했다,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예. 자, 그러면 똑같이 그 이름을 믿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고 2장 23절에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까? 이게 단어가 똑같아요. 그 이름을 믿었다 이거죠. 이게 신기하게도 복음서에서만 이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서신서에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서신서를 공부하고 싶으면 먼저 복음서를 정립하시라. 제가 여러 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죠.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죠. 설사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먼저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성령이 사도 바울이 역사할 테니까 반드시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서신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신서를 정말 정리받고 싶으시면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 교회가 서신서를 중심, 서신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좋아요. 나쁘다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먼저 복음서에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느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선지자들은 뭘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먼저 모세오경에 정통해야 된다.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 이름 믿은 거예요. 그럼 1장 12절에서도 똑같이 그 이름 믿었고 2장 23절에서도 똑같이 그 이름을 믿었는데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단언해주고 2장 23절에서는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알므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사람을, 그 이름을 믿었는데.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표적.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표적이 왜 문제일까? 뭐가 기준이다? 이거죠, 이거. 눈이 기준이야. 눈이 뭐야? 사람이죠. 누가 기준이야? 신앙은 나. 사람이 기준이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는 거야. 아니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라는 거야? 이 화를 내는 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어? 이 가인 봐라 이놈이 지가 기준이네? 지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네?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성경은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에 망가지는 거예요. 아예 출발점이 뭐다? 하나님이야. 자인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오랜 동안 왜 버텼어? 누가? 내가잖아, 내가. 그죠? 간단한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받으시는 분이 기준이 아니면 이건 신앙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절대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놀랍죠? 성경은 똑같아. 두 집이 있었는데. 그죠? 평소에는 몰랐던 거야. 똑같아 보였거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고난이 몰아치니까, 풍랑이 몰아치니까 한 집이 무너졌대. 어디 문제였다? 땅속. 사람으로 말하면 뭐야? 마음이지. 기초야. 그게 반석이냐? 아니냐, 그죠? 모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반석이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죠. 모래래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반석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 무너지는 거다? 기초의 본질에서 무너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왜 첫 사건을 문둥병자 이야기를 했지? 그래놓고 왜 두 번째 사건을 백부장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참 놀라워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재밌다 그럴까요? 기가 막히게, 그죠? 첫 번째 사건에서 이제 문둥병자죠. 문둥병자. 근데 이분은 뭘 대표하는 거라 그랬죠? 유대인, 이스라엘인 말이죠. 그죠?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죠?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누구였습니까? 백부장. 이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구약도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일부러 정반대를 딱 올려놓는 거야. 그래놓고 누가 진짜 믿음이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야, 난 이게 성경은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 시각과 사진 시각. 이게 그예요.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왜 첫 사건이 이거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첫 사건의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네. 이제 제가 이 설계도 시각이다, 사진 시각이다라고 이제 임의로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출발점이 이거였어요. 이런 출발점, 단순한 출발점이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창조 사건이 먼저입니까? 성경 기록이 먼저입니까? 요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설계도 시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사진 시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결정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창조 사건이 먼저 있었던 일일까? 성경 기록이 먼저 있었던 일일까?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성경 기록은 모세가 기록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창조 사건이 훨씬 더 먼저 있었던 거죠. 그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나중이다라고 보는 기준이 뭐야? 이 눈이거든, 이 눈. 그죠?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거야? 이 눈으로 봤을 때.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창조 사건이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이걸 제가 사진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사진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사진이 그러하듯 사진만 보면 겉만 보이는 거야.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재질을 뭘로 했는지, 왜 창문이 이렇게 나 있는지 몰라. 즉 성경을 보면서 몰라. 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끝. 이거야, 이거. 이게 사진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한계예요. 그러면 설계도 시각이란 건 뭐냐? 성경 기록이 창조 사건보다 시대적으로 먼저 있었다. 아,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사람이 이 눈으로 기준하는 시각에선 사진 시각이 맞죠. 창조 사건이 먼저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 기록이 먼저고 창조 사건이 나중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창조하기 이전에. 그러면 창조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또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 이런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후에 창조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이 태초의 이 말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죠? 곧 성경이 있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머리 안에. 그죠? 그걸 후에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 이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에 가지고 계시던 것을 기록하게 했을 뿐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창조 사건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있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설계도 시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무턱대고 짓지 않죠. 어떻게 짓겠다라는 사람의 의지를 뭘로 표현해? 일단 설계도로 표현해 놓고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도 창조가 됐든 기록이 됐든 역사가 됐든 실제로 뭘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의정, 머릿속에 다 모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이미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창조보다 어떻게 되어 있었다?
먼저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경을 보는 이제 자세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창조했지? 먼저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의도 계획.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죠.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구절을 딱 처음부터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이 구절에 딱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에이, 난 하나님을 안 믿어. 왜 그럴까? 야, 니들이 말하기를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근데 이 2장 18절을 보니까 너희들 말한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어.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2장 18절에 와서 뭐라고 말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겠다? 아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떡볶이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는 매운 걸 안 좋아하는데, 아이고, 이거 물을 좀 더 타야 되겠네. 사람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뭐 한 것처럼, 실수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를 전제하에 이런 거죠. 실수하시는 것처럼 왜 하셨을까? 이게 설교도 시각이면 가능해. 왜 그러셨지? 말씀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런데 이걸 사진 시각으로 보면, 그죠? 아, 이렇게 만드셨구나. 땡. 즉 하나님의 시각이요,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어떻게 보인다? 의문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야.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이해했냐면 의심. 그러니까 의문과 의심은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의심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의심의 사탄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근데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의문. 성경은 뭐가 들도록? 네, 의문이 들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무슨 시각으로 보면? 설계도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제일 초두에 창세기 1장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항상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왜 6일 동안 걸려야 됩니까? 하루면 안 돼? 되죠. 1시간이면 안 돼요? 되죠. 1초면 안 돼요? 되죠. 전능하신데 왜 1초에 못 만들어? 그런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사진 시각으로 보면, 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 성경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있는 대로 믿어, 그냥. 근데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창조하셨다? 의도, 계획.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런 정당한 의문이 든다, 안 든다? 드는 게 의심이 아니야. 정당한 거야.